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중에서 우리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들으면서 아벨의 믿음 같은 경우는 예배하는 믿음이다. 에녹의 믿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 이삭의 믿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어떤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믿음. 자,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다고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축복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돼도 본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죠?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말, 야단의 말,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자란 아이들보다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만일 아이가 비난 속에서 자라면 뭘 배워요? 그 아이는 비난하는 걸 배우고, 만일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아이는 싸우는 걸 배우고, 만일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걱정부터 배운다. 그러나 만일 아이가 참을성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 또 아이가 칭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만일 아이가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만일 아이가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이 살아갈 만한 멋진 곳임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봐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히려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속된 말로 열받게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에베소서 6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야단을 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 모독을 하는 이런 야단을 치면 안 되고, 정말 바르게 그 잘못한 부분을 잘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야단을 쳐야 이게 교육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야단을 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교육도 안 되고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비난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이삭은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은 단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아니고, 장차 올 일에 대한 축복, 그걸 가지고 축복했다. 그럼 이는 장차 있을 일, 장차 올 일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거를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 씨로 할 때 이 내 씨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씨,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삭이고 2차적으로는 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이제 아노니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만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이삭도 들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들었다고 해도 그건 아브라함만 갖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삭에게 그거를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눌려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려움도 겪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니까, 여러분,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녀들을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마어마하게 그 후손이 한 나라를 이루고, 아니 한 나라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하셨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이삭과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이삭과 그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씀은 멀리까지 내다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이냐 하면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세 번째 축복,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예. 여러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옛날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축복했는데, 이삭을 축복하고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하면서 결국은 누구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말고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다 그랬어요. 자,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근데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25장 33절이에요. 한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자, 이삭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자, 막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들을 배 안에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제들이 너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 잘 읽어보면 알지만 사실은 이삭이 이런 축복을 진짜 야곱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었죠. 원래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어요? 맏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야곱을 축복할 때도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아니고 에서인 줄 알고 이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런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삭이 첫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누구도 알아요? 리브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된다? 야곱이 둘째 아들이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 남편은 자꾸 큰아들만 생각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꾀를 낸 게 뭡니까?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키고, 이삭이 에서가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기 전에 빨리 요리를 내가 해서 야곱한테 줘서 그 남편한테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야곱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팔에 막 이렇게 북실북실한 털을 감싸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 앞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삭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말씀대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의 눈이 흐렸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다. 아니 내가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왔다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짐승을 만나서 잡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죠. 그래도 이삭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내가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붙잡고 만져봅니다. 만져보니까 아니 털이 북실북실해요. 아니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예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이게 미심쩍었지만은 그래도 에서인 줄 믿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으니 이거 드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자기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너무 이삭은 너무 하나님이 뭐랄까 무섭게 느껴졌다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가 맏아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아주 몸으로 깨달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남편 속이고 한 거 잘했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만이 아니고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방법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 빨리 도망시키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형제가 떨어져서 생이별을 해서 지내야 되는 이런 아픔들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을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했고 그 모든 축복이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고 축복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축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세 번째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말씀의 근거에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세우려고 했으니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런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믿음을 배웠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자기 아들을 칼로 다 그렇게 해서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런 아버지의 순종하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자, 모리아 산으로 갈 때도 뭐 하러 간 거예요? 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 드리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림이다 라고 하는 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버지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이게 예배가 되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건가 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릴 건가,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죠. 세 번째, 이삭은 예배 중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제물을 누가 준비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뭘 예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이삭을 축복하시기 위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웠고 또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축복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계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이삭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